이번 특세에 적어도 우리가 제목들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라. 어제 둘째 날이었습니다. 어제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것을 믿는 자, 나는 그 승리의 나라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 마음에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담대함을 갖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의인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또다시 일어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세상에 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계신 것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허접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계신 그 영생과 그 부유함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제가 어떤 사무실에서요, 한 어른과 아이들이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이제 그 못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못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도 나도 줘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어른이 딱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는 안 울어서 안 줘 그래요. 너는 안 울어서 안 줘 그래요. 야, 우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더라고요. 우는 게요. 저도 저희 손녀 이제 그 영상 하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만은 그때보다도 아이가 울을 때가 있어요. 그 영상에서. 그럼 엄마가 되게 바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 울음을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는 것을 오늘 목마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목말라 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말라는 거예요. 목말라는 거. 보세요. 오늘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송축하고 감사하고 또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광야, 음식이 제대로, 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가 반석에서 샘이 솟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러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 믿는 자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요, 잘 우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갈망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다 만족해 하거든요. 딱 부족함이 내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목마름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목말라는 자가 나를 믿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마름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습관, 거룩한 습관이죠. 우린
습관을 잘 이렇게 들여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 아니었습니까? 이 습관적인 그런 그 거룩함.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다 보니까는 아무 생각 없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습관이긴 하지만은 이 예배가 나올 때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목마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할 때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름. 예배에 나올 때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다고요. 한나는 목말라 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그는 그 이전까지는 싸웠어요. 그 이전까지는 시기했어요. 부인나와 더불어 시기, 싸움, 남편에게 원망. 그는 근데 방향을 바꿨어요. 하나님에게로 바꾸고 기도, 예배로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간절한 목마름으로 났어요. 여러분, 이 목말라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 한나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너 죽는다 그랬을 때, 그때 그는 벽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목말라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목말라 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잡는 거 아니에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혈루병뿐이겠습니까?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의 그 질병을 고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에워싸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했는데, 그 가운데 질병을 거친 자는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냥 바쁘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무브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목말림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목말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여인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말라 하면서 주여,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픔 못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시끄럽다. 야 시끄러, 어디라고? 그때 더 크게 소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나올 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게 나오는 자 목마르거든 나오라는 것이에요. 내게 나올 때는 목마름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가 드려지만 예배 때마다 그냥 웅성웅성하고 무리지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목마름으로 나와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막 같은 산 가운데 내가 목마릅니다. 광야 가운데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 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겐 길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샘이 필요합니다. 주여, 갈망할 때에 길이 열리고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목마릅니다. 예배마다 목말라 해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목마름과 성령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것은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성령,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누구에게나 부르짖은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 목마름은 성령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이어령 씨,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수많은 책을 갖다 쓴 이어령 씨입니다. 그 이어령 씨는 자기 인생이 뭐냐면 우물 파는 자예요. 우물 파는 자. 그 일생이 우물 파는 자예요. 자기는 공부의 우물을 팠어요. 명예의 우물을 팠어요. 그를 갖다 한국에서 제일 잘 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의 그 재능의 우물을 팠어요. 그는 어떤 그런 높은 지위에 대한 우물을 팠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관계의 우물을 팠어요. 근데 다 팠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그것을 그냥 몇십 년 동안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 있다. 공부의 샘을 팠고 어떤 장관의 직도 오르고 교수의 직도 오르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도 얻게 되고 다 팠어요. 팔 때마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목말랐대요. 그러나 목말랐다는 거예요. 다 파봤으나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 딸의 고통, 그 손주의 고통이 그의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내 손주를 고쳐주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는 늦은 나이에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 만나내고 내가 만났다. 진정한 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말라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아멘. 목말라는데 다른 거 목말라면 안 돼요. 그 수가성 여인은 그냥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있어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지혜에 대한 목마른 자가 있어요. 목마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우로부터 나리시는 성령을 기다렸어.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삼할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목말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도 성공을 구합니까? 여기에 나와서도 돈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구하세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가 돼서 우리의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순절 이후에는, 그 전에는요 그렇게 않았어요.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지 않았어요. 이 오순절 성령이 올 때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말라고 성령을 삼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삼하는 자, 성령을 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마름과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말라요, 예배의 목마름으로 나와야 돼요. 주 앞에 나올 때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뛰어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초점은 성령님이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순절이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이며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이에요. 내 목마름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생수의 강은 그 사람을,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심령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이 속사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 그 겉에 어떤 미소가 아니라 그 안에로부터 솟구치는 그런 희열이 있어서 그 자신을 갖다 바꿀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흘러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흘러나면서 수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번성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회복을 갖고 온다는 것이에요.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더러웠던 뻘들이 다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죽은 고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바다 자체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그 나무들마다 다 새로워져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 그곳에는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변화가 있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을 마셔야, 아까 말씀드린 수가서 그 여인은 목말랐잖아요. 그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마셔야 될 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그 샘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와보라, 나는 만났다. 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인생이었으나, 이 엉뚱한 목마름 때문에 그 인생이 왜곡된 인생이었으나, 진정으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구했던 이 세상의 목마름을 향한 그런 삶을 던져버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라, 와보라,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 해결자가 여기 있노라, 메시아를 증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베드로도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생애를 바꾼 것은 성령을 기다렸던 120문도와 더불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을 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그 120 성도들에게 각각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것이, 바람같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변화된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베드로, 성령 받았더니 변화돼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된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러웠던 삶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내용만 잘 들으세요.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아멘. 저는 혼자 할 때는 음이 잘 맞는데 왜 올라오면 잘 안 되냐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니, 다른 데를 부욕해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정결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들 겸손해져요.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은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요? 아래로 흐르잖아요. 겸손해져요.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점점점 낮아집시다. 아멘. 낮아지면 능력이 있어요. 그 위에서 낮아지면요 파워가 나면서요 자기는 겸손한 곳으로 흐르지만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져요. 이 성령은 생수인데 이게 물이 거꾸로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서 점점점 흐르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전체가 무엇이에요? 그 강이 흐르면 발목에도 있다가 또 무릎에도 있다가 허리에도 있다가 등이 헤엄치 못할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요 점점 사람이 잠기게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이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려면 우리의 이 교만병이 오래 좀 고쳐져야 돼요. 자꾸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을 갖다가 깊이 있게 못하는지 몰라요. 이 교만한 자, 성령의 깊이를 모르는 자이며, 이 교만한 자,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자라는 것은 그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며, 역사가 나타나되 깨끗함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대. 가장 중요한 역사 중의 역사는 내 자신을 겸손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적을 기다리세요?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이적 아닙니까?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삶이 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게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내 자신이 기적이 되라. 할렐루야. 기적 밖에서 막 기다리지 말고 내 자신이 기적이 되세요. 가장 큰 기적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내 약한 자가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기적이 되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바꿉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교회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을 확산시키는 신실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만의 행사일 뿐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찬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잃어버린 목마름 우리가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그래야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나오며 목마름 가운데 모여 성령을 받으며 목마름 가운데 만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